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2월 마지막 주일 주님의 전에서 우리의 마음과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복된 그 형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창세기에 이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있고 또 오늘 말씀 데일리 브레드와 함께 출애굽기의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억압 속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꿈을 이루어가는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여정을 그려낸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직접적인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세의 출생 비밀, 드라마 속에서 굉장히 관심 있게 다뤄지는 것 같은 출생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출생의 비밀 속에 몇몇의 여인들이 개입되어져 있고 그 일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의 첫 시작, 그 출발점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제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만나야 되는 여인들은 바로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오늘 성경책을 여러분 펴시죠. 2장을 읽었지만요 1장과 2장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같이 해보죠. 1장을 보시면은요 히브리 산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시브라와 부아라고 이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어쩌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 산파 전체적인 이야기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조금 볼까요? 애굽왕 바로가 있었어요. 애굽왕 바로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억압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과 세력을 점점 모으게 되면은 그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신들에게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가 가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는 강제 노동에 대한 정책을 펴요. 강제 노역을 해서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노동을 시키면은 그들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자손들을 낳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해 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그들의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더 피폐해 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죠.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요,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대요. 이 히브리 민족들은 그런 강제 노역과 학대 속에서도 힘든 노동 중에 잘 버텨내고 더욱 번성해 가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애굽 왕 바로의 그 계획이 실패로 무산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애굽 왕 바로는 그것이 바로 16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1장 16절, 반란의 가능성이 있는 히브리 민족의 남자를 죽이는 비밀 살해에 대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는 히브리 산파인 시브라와 부하를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명령인 것 같지만 협박과도 가까운 명령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에 잘 살펴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 두어라. 함께 읽기로 했는데 왜 저만 읽었죠? 1장이에요. 1장 16절. 아이를 받아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산파들에게, 조산원들에게 죽임의 감별사 역할을 시킨 거예요. 딸을 낳으면 놔두지만 아들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산원의 원래 역할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죽일 수가 없었던 거죠. 성경을 보니까 산파들에게는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대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하나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가 표현은 다르게 하지만 성경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생명을 사랑할 수가 있나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죠. 그러니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히브리 산파는 애굽 왕의 협박과 같은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특히 남자아이들까지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번에는요,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 본래적 마음을 가지고 산파들이 아이들을, 특별히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계략이 다시 무산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늘을 두렵게 여기는 사람들의 마음은 생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없을 때 힘은 타락한 힘, 그 정권은 타락한 정권이 되어버리고 마죠. 타락한 권력은요, 어쩌면은 자기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권력을 지탱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목표이기 때문에 반생명적일 수 있어요. 사람의 생명도 짐승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생명 환경도 살리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권력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 타락한 권력에 생리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애굽 왕 바로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쩌면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명령했던 예수님 당시 헤롯도 그 타락한 권력의 한 본성적인 모습들을 보여줘요. IS 이슬람 국가들, 사람의 목숨을 소홀히 여기는 그들도 한 마음일 것 같기도 하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쿠알라룸푸르의 독성 있는 액체로 사람을 죽였던 그 포악한 정권도
어쩌면은 사람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타락한 권력이고 타락을 넘어서 악한 권력이라 말할 수도 있죠. 애굽왕 바로의 그 타락한 또는 악한 권력이 지배하고 있을 때에 아무런 힘도 없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한 일은, 생명을 사랑한 일은, 생명을 살린 일은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고요. 그 빛을 발하는 소중한 그 손길과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저 둘 수가 없었죠. 복 받는 일을 했으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 말씀 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선한 손길을 귀하시게 여기고 복을 주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죠. 20절 말씀 여러분도 같이 읽고 싶으시면 함께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21절에는 그 산파들까지도 복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생명을 사랑하는 소중한 하나님의 마음을 히브리 산파들은 가졌어요. 그런 히브리 산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까지도 보호해 주시는 그 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오늘 이 히브리 산파들은 그 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을 닮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품에서 모세의 생명은 구원받게 되고 연약한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여인들을 우리가 만나죠. 이번에 우리가 만날 여인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에요. 히브리 산파들뿐만 아니라 이 요게벳에게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품, 그 품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산파를 통해서 남자 아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바로 왕의 계획, 이건 어찌 보면은 비밀 사례예요. 조용히 은밀하게 불러가지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은 죽여. 비밀 살해 계획이에요. 이게 무산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의 마음이 점점 더 포악해지는 거예요. 어쩌보면은요, 악은 악을 낳아요. 더 큰 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앞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생각도 안 한 채 공개적인 살해의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것이 오늘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죠. 읽을까요?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제는 산파들 이용하지 않아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아주 공개적으로 공개 살해하라는 거예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암담하고 힘겨운 때에 살벌한 명령으로 인해서 위기배졌던 그때에 레위 여자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어요. 태어난 아이는 명령에 따라 나일강에 던져버려야만 될 남자아이였고요. 하지만 엄마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강물에 버릴 수 있나요? 버릴 수 있겠어요? 아무리 그것이 그 협박과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의 명령이라 할지라도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숨을 죽여가면서 이 아이를 키워내요. 점점 아이가 자라나요. 어쩌면 그 점점 커나가고 목소리가 우렁차지는 것들이 이 엄마 요게벳의 마음에는 더 큰 심란한 고민거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석 달은 숨겨 길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이상 숨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망설이고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석 달 동안 키우는 동안 이 아이의 운명을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아마도 석 달 동안 밤잠 한숨 못 자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에게 마지막 사랑을 보여줘요. 그게 밖에 나가 강가에서 갈대를 꺾어다가 갈대 상자를 만든 거예요. 갈대 상자에다가 석 달 정도 큰 자기의 젖먹이 아이를 눕혔죠. 그리고 명령대로 강물에다 띄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갈대 그 틈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서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갈대 상자를 만들면서 촘촘히 역청과 나무의 송진을 발라가지고 물 셀 틈 없이 촘촘하게 갈대 상자를 이 엄마의 손으로 만들죠.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2장 3절, 갈대 상자를 들고 어쩔 수 없이 강가로 나가는 엄마의 마음을 조금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그 절실한 마음을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엄마가 내 생명과 같은 아이를 그냥 물길 따라 던져서 무참하게 그 물길 따라 흘러가게 하고 싶지 않았죠. 그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흐르는 물에 자식을 던진다는 것은 어미의 마음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몇 번이나 나가봤을까요? 어디에다 이 아이를 두어야 될까? 흐르는 물 위에 떠내려 보낼 수 없는 그 아이를 어디다 두어야 될까 생각하다가 강가 곁 갈대 사이에다가 그 갈대 상자, 자기의 3개월 동안 큰 젖먹이 아기가 있는 그 갈대 상자를 가만히 놔둔 거예요. 죽음의 강 나일강에서 그나마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불안하지만 그래도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곳에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엄마는 갈대 상자를 놓았죠. 하나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아이의 생명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남은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품에서 자랐던 그 아기를 이제 주님의 품으로 옮겨 맡겨드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슴이 턱 막히는 어떤 한 단어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상자, 갈대 상자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성경의 원어를 보면은요, 그 갈대 상자에 대해서 테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테바. 근데 이 테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2번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오늘 요게벳 엄마가 자기의 죽일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만든 그 불안한 생명의 자리,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는 그 상자, 갈대 상자를 테바라고 해요. 근데 또 한 곳에 나오는 이 테바는요, 노아의 방주예요. 노아의 방주. 40주야를 힘차게 내렸던 그 물바다 속에서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새 생명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써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는 생명의 방주의 이름이 테바예요. 하나는 큰 테바인 노아의 방주고 하나는 아주 작은 테바인 이 갈대 상자. 하나는 세상을 새롭게 하신 민족의 구원일지 모르지만 한 생명을 소중하게 구원할 수 있는 갈대 상자. 어찌 보면은 규모는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동일한 마음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나 한 생명이 그 어머니의 손길 통해서 짜여진 갈대 상자 속에서 구원받는 거나 동일해요. 우리 인간의 눈에는 큰 것은 큰 거고 작은 것은 작은 것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연약해 보이고 아주 소홀히 보이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곳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손길과 그 마음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거 내가 뭐 하나님이 나를 기억이나 하실까? 아니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에게서 눈길을 떼지 아니시고 그 속에서 이제 어머니의 품에서 떠났지만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갈대 상자는 요게벳 엄마의 품을 닮았고 요게벳은 주님의 품을 닮았고 그 주님의 품 속에서
갈대 상자 속에 있는 한 연약한 아이는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가게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어져요. 또 한 여인을 만나볼까요? 그렇게 한 아이는 불안한 보금자리 갈대 상자 속에 뉘어져서 갈대 사이에 놓여져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품을 닮은 또 한 여인을 만나게 돼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모세를 향한 사랑은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린 누이 미리암도 자신의 막 낳은 어린 동생을 아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이 어린 소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저 멀리 서서 바라볼 뿐이에요. 그저 바라볼 뿐, 그저 속만 태울 뿐, 어쩔 줄 모르고 빙글빙글 그 주변만 맴돌 뿐이에요. 여기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멀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멀리. 멀리는 뭐예요? 멀리 있는 거죠. 가까울까요? 멀까요? 멀리는요? 멀죠. 이거 굉장히 쉬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민을 하세요? 멀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구약학자들은 이 멀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흥미로운 단어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한 구약 신학자가 이 멀리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멀리는 물리적인 거리는 매우 멀지만 심리적으로는 아주 가까운 매우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말하는 단어이다. 멀지만 가깝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가 하나가 있어요. 한 엄마가 아들을 군에 보냈어요. 물리적 거리가 멀어졌나요? 가까워졌나요? 멀어졌어요. 심리적 거리는요? 가까워졌어요. 군에 자녀를 보낸 엄마는 이해해요. 멀리 타지로 떠난 자녀를 물리적 거리는 멀어졌지만 그 마음에 그 아이의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밥이나 잘 먹고 있을까? 잠은 제대로 잘까? 어려움 없을까?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지금 열심으로 훈련받고 있을 텐데 이 겨울에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까워졌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의 어머니 하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태어나니까요, 이스마엘은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집안에서 천덕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브엘세바 광에 가서 먹을 것 없고 가져갔던 물까지도 다 떨어져 버리고 난 다음에 허약해진 이스마엘이 숨이 막 넘어갈 지경으로 너무 지켜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의 모습을 그 엄마가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곁을 떠나요. 떠나지만 물리적 거리는 멀어지만 그 마음은 그 아들에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멀리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학자 알더스는 이 부분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해줘요. 하갈 그녀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이 목말라 죽어가는 고통의 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어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 약간의 거리를 두고 물러난다. 그러나 그녀는 멀리 갈 수 없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엄마지만 그래도 자신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고 싶어서 그 눈길 닿는 곳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녀는 고통당하는 그 아들에게서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갈대 상자에 누워있는 동생을 생각하는 어린 소녀 미리암, 멀리 있어요. 왜 멀리 있었나? 혹시라도 자기 때문에 이 동생이 발각돼서 죽지는 않을까, 곁에 갈 수 없는 안타까움이에요. 하지만 멀리 가버릴 수가 없어요. 멀리 떨어져서 어쩌면 그 먼 거리에서 들을 수 없는 갈대 상자 속에서 거칠게 숨쉬는 자기 어린 동생의 숨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물리적 거리로는 불가능하지만 심리적 거리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그 가까움 속에서 그의 신음을 느끼고 그의 몸부림을 느끼고 뒤척임을 느끼고 젖을 먹지 못해서 울부짖는 어린 동생의 울부짖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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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겠죠. 어쩌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눈길, 마음이에요. 멀리 계시는 듯 하지만 늘 우리 안에 계신, 너무 힘들면 하나님의 부재, 신의 부재가 느껴지지만 그러나 부재 속에서 임재하고 계셔서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느껴지만 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말하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아들이 죽어가는 십자가에서 외면하고 멀리 계신 것 같지만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가시는, 함께 아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신의 부재를 느끼지만 어쩌면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친히 아파하시고 애를 끓는 긍휼하신 그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어쩌면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만나야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 누이 미리암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품을 닮은 여인, 소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제 마지막 여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여인은 이름은 알 수 없지만 그의 호칭으로 알 수 있어요. 애굽 공주, 바로의 딸이라고 불려져요. 어느 날이에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애굽 궁정 안에도 얼마든지 화려하고 좋은 목욕탕이 있었을 텐데 애굽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로 시녀들과 함께 나옵니다. 어떤 이는 목욕이 아니라 수영하러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아무튼 강가로 애굽 공주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갈대 사이에 있는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됐죠. 그리고 갈대 상자 안을 보니까 한 남자아이가 울고 있어요. 히브리 남자임이 분명한 아이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모세의 운명은 아슬아슬해졌어요. 그를 발견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어떠냐에서 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애굽 공주의 마음에는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연약한 자를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애굽 공주는 가지고 있었죠. 자기 아버지가 불호령처럼 내린 이 명령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도 뻔히 잘 알고 있었지만 명령을 어겨가면서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바로 이때 멀리 보고 있던 미리암이 나타나죠. 그래서 애굽 공주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 젖을 불어서 아이에게 먹일 수 있는 유모를 하나 소개해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애굽 공주가 그렇게 하라고. 그럼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이 아이를 잘 길러서 나에게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어떻게 됐어요? 죽음의 강에다가 떠내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를 애굽 공주가 발견하고 그 집으로 다시 생명으로 돌려보내요. 해피엔딩이죠.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에요. 무정한 세상을 우리가 어쩌면 살아갈지도 몰라요. 한 사람의 인권과 생명이 가치없게 여겨지기도 해요. 한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삶의 인권과 생명의 소중함들은 하찮게 여겨지고 소홀히 여겨지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맞닥뜨리기도 해요. 인종과 계급과 피부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존귀하게, 어떤 사람은 하찮게 여기지는 때로는 무정하고 차별적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연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을 대하는 소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명은 보존되고 지켜지고 살아나고 거기서 또 다른 희망들은 정말 거기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성경 말씀,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들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아니에요? 아니면 성경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눈길, 주님의 품,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몇이냐에 따라서 거기는 아주 작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희망의 싹은 돋아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 있게 같이 번성해 나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도 만들어질 수 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도 새로 쓰여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증거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의 스승이라고 일컫는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20년 전에, 지금부터 20년 전에 이런 글을 썼어요. 21세기가 오면은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겠죠. 사람들은 목적 없이 돈을 벌고 진리 없는 교육을 하고 의미 없는 사랑을 나누며 죄책감 없이 사람을 죽이는 시대가 올 것이다. 20년 전에 예언했는데 지금 그 시대가 도래해 버렸어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오늘 주님의 품을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쩌면 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면서 보여주셨던 그 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죠. 사람을 살려는 일을 했던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세상의 반인륜적 반생명적 어떤 통념들과 질서들을 저항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렸어요. 험한 세상에 자신의 생명 같은 자식을 지켜야 했던 어머니 요게벳은 무기력하고 무능력하지만 할 수 있는 일 없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력했어요. 어린 나이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소중한 역할을 그 소녀 미리암은 해냈고요.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소중히 여긴 바로의 딸 애굽 공주는 그를 통해서 한 아이를 살렸죠. 그러나 이들이 구한 것은 한 아이의 생명만이 아니었어요. 한 민족이 구원되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첫 장을 그들은 열어놓은 거예요. 죽음의 강 나일은 여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통하여서 생명의 강으로 바뀌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남자아이가 던져지면서 죽여야 될 그 강에서 몇몇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아끼는 주님의 품을 닮은 사람들 통하여서 그 강은 더 이상 죽음의 강이 아니라 생명의 강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보게 돼요. 죽음의 상징이었고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큰 품을 안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모든 일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심으로 인하여 생명의 상징, 살림의 상징으로 되어졌죠. 절망이 희망이 되는 것이 십자가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것이 십자가요, 죽음이 생명이 되는 것이 십자가요, 닫힌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십자가요, 연약하고 죄 많고 흠결 많아 고개조차 들 수 없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주님의 사랑 힘입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십자가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품을 만난 사람은 죽음의 강가에서 불안에 떨지 않고 그곳에서 건진받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연약한 나, 부족한 나, 흠결 많은 나를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사랑으로 다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만나서 내 안에 갖게 된 그 품으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품어 그 속에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애써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그 작은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마음은,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꿉니다. 죽음의 강을 생명의 강 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며 위로와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 하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그 상징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품 경험하고 그 품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되살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소원합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 손 붙잡아 주시고 그 눈길 우리 마음속에 두고 주님의 품에서 다시 생기를 얻어 이 땅에서 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